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블레셋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과 함께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지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절 말씀의 진술입니다. 여기서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돌이키는 모습, 슬피 울며 울부짖는 회개의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슬피 울며 울부짖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슬피 울며 울부짖는 회개의 모습은 회개의 세 가지 단계, 곧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식하는 단계, 또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단계,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세 가지 단계 중 죄를 인식하고 슬퍼하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의 세 번째 단계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정녕 여호와께로 돌이키고자 하거든 이방 신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의지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 앞에 사무엘은 또 다른 행동을 요청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바로 이 미스바에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는 것이 블레셋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으니 한 번에 처단해버리자 마음으로 쳐들어온 것인지 이스라엘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 무서웠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움직인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번제로 드린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께서 평범한 천둥이 아니라 큰 천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큰 소리의 천둥으로 블레셋을 공격하신 겁니다. 이 천둥 공격에 블레셋은 혼란에 빠졌고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찾게 됩니다. 40년간의 블레셋의 압제가 종식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3절의 말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취되고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나 국가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날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후대에게 그 사명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분과 사명도 회복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과거 이스라엘이 받았던 신분과 특권과 책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증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일하심과 말씀을 기억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신 사역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지켜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의 태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태도를 지켜 나아가는 자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